잠언 28장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혹시 방송실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1절에서 14절까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빠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가?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때문에 복을 받고 조건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좀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부잣집 막내는 아니었죠. 베냐민이 있으니까. 하여튼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하는 옷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이 대장이라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내시, 보디발은 내시였습니다.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가정의 제반 업무를 맡은 총무가 됐어요. 집안 살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복이 참 넘쳤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죠. 우리는 이러면은 복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누명 쓰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환경을 초월해요.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또 요셉을 보고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이 감옥에서 하다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7년 가뭄도 다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받는 것보다도 늘 이 얘기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고 사람들을 초월하고,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동양적인 복을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동양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지. 오복. 어떤 복을 오복, 5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1부 때도 치아 건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오복은 첫째로는 부입니다. 부.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하면은 동양에서는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도요, 이 동양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도 복 받았다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여튼 동양에서 오복은 첫째는 뭐라고 해요? 부. 두 번째로는 수.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소유가 복이고 장수, 수유 복이고, 세 번째로는 강령,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어때요? 많이 가졌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 못해요. 부, 수, 강령. 네 번째는 뭐예요? 유호덕. 뭐예요? 유호덕. 덕을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있을 유자에다가 좋을 호자에다가 베풀 덕. 자꾸 베풀 수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또 많이 아는 사람보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 덕. 마지막이 뭐예요? 고종명. 뭐지요? 잘 죽을 때 평안하게 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오복입니다. 그러니까 치아 건강은 강령에 소속한다고 했을 때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 성경은 팔복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쭉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오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의 심령, 영혼에 관한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의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복 받는 사람보다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을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고 보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은 1절에 보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폭들이 힘 있으니까 어때요? 뭐 큰 소리 치고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지 못한다고.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늘 쫓겨요. 늘 불안해요. 늘 여유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감옥 안에서도 담대했고, 종으로 팔려가도 담대했고, 애굽의 총리가 돼도 담대했고,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복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인데,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담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시원찮아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9절에 가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귀를 돌려, 이 말은 귀를 기울여, 얼굴을 돌려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순종은 반드시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순종과 제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 안 한다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여부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당연히 본받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순종이고 사랑의 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도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그 이상 계속 자기 소원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양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새벽제단을 수십 년 쌓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뜻밖의 우리가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점점 더 남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뜻밖의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깊이 할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는 자꾸 이렇게 비는 거. 이걸 지성.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은 이룰성인데 이룰성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실은 믿음에서 보면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순종과 사랑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은혜를 줍니다. 세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는가? 첫째로 뭐였죠? 담대한 사람.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 세 번째로는 6절에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8절에도 가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성실. 다른 말로 꾸준. 제가 갖고 싶은 별명이 꾸준입니다. 꾸준. 김꾸준 목사님.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김꾸준 권사님, 집사님. 꾸준. 성실의 다른 말의 표현이 꾸준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삶이 분주하고 혹은 한가로워도, 소유가 넉넉해도 궁핍해도 변함없이 꾸준.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생명섬 교회의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힘들게 하다가 드디어 아름답게 이루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 주일만 되면은 가자 어디로 들러 산으로, 제주도 갔다 강원도 갔다 해외 갔다가, 아니 겸손하지, 아주 목사님을 잘 돕지.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이리고 저곳으로 다니는 거야. 근데 하루는 깜짝 놀라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차도 좋은 차를 타. 사업을 잘하니까. 이게 웬걸? 운전 핸들이 쑥 빠져버리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그 참 희한하대요. 차가 핸들이 빠질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핸들이 쑥 빠져?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어쩌게 해야 돼요. 겨우 안 다치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 주의를 잘 지키더래.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래.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꾸준, 성실. 뭐에 대해서 꾸준하고 뭐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잠언이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다는 것은요, 어디에 성실하고 어디에 꾸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요, 절대로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핑계해도 안 됩니다. 자꾸 제가 저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설교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안 오는 거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성실한 자는 자기를 살펴요. 자기를 살펴. 여기 11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이게 뭐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재주를 주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잘 벌면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성실한 자는 부해도 늘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다 새벽을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저는 새벽 기도 30년 했습니다. 이걸 자랑해요? 네, 새벽 기도 30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30년 할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가끔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할도록 몸도 아프게도 해주고, 사업도 어렵게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인 저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다가 평안하면 기도가 덜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환경에, 조건에, 사람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증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합니까? 말을 먼저 대화하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꼭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담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내 소유가, 내 능력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우리의 만남을 뛰어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